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옮길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산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옮겨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옮기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 산은 반드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큰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백부장 이야기라고 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도시 중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주둔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백부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하인의 중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주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본문이 중풍병이라고 이 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병이나 또 육체적 연약함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누가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미가 있는데요.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은 중풍병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이 병을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증상이 아니라 단순히 조금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위세가 대단했는데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종의 병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해요. 여러분 백부장인데 자신 집에 있는 하인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는 걸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8장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백부장에 대한 평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한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회당도 지어주었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백부장은 그 지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입장에서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존경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본문을 대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걸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게 맞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말입니다. 예, 주님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꼭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은 잘 모르시는데 실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죠.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의 종을 고쳐주셔야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8절을 보시면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하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마지막 기록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다시만한 믿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만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연륜이 믿음의 크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직분이나 연륜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에는 28개의 군단이 있고요. 각 군단마다 10개의 대대가 있고 그 대대마다 6개의 백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대에 세워진 장이 백부장이에요. 로마 전체를 다 해도 백부장 수가 1,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부장 상당한 지위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15년 이상의 전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아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 사이에서, 귀족들 말고요, 사병들 사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백부장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사병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역할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상당한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냥 그는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방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했다고 알려줍니다. 주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터부시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 해변가가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갈릴리 주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지경을 맞대고 같이 살아야 됐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아주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변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이동했던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긴 거죠. 싫어한 거예요.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는 신앙적인 기준을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다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물론 본문의 백부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고 회당도 지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도 어찌 그 백부장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백부장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자라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풋내기처럼 혹은 새내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보다 백부장의 믿음을 더욱 평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 제자 1기생이다, 2기생이다, 내가 예수님께 훈련을 몇 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정, 또 헌신과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실함을 알아요.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그 자체로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 많은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전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더 깊은 믿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중에 그런 열심과 그런 믿음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불리한 건 저 아니겠어요? 목사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알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 믿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는가로 인하여서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얼만큼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가 나의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만이 큰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백부장이 한 일이 뭐예요? 그는 자신의 종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무언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 중에 몇 년 전에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 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큰 교회를 이루면 그 목사님 큰 믿음의 목사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믿음의 크기인가? 라고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큰 일을 한다는 것이 큰 믿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what, 무엇을 하느냐보다 how,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도 중요해요. 무언가 주님을 향해 보다 많은 것을 섬기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일과 많은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스케일이 곧 믿음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날 백부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간구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저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한 게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님, 저희 집에 있는 하인,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보신 것은 what이 아니라 how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일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큰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도 믿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일 가운데 믿음이 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물을 허락하셨다. 이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한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적은 재정이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고 큰 믿음을 담음으로 주님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는 작은 믿음이 담기고 큰 일에는 큰 믿음이 담기는 게 아니래요. 큰 일을 함에도 믿음이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작은 일임에도 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what보다 how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이를 기억함으로 삶의 작은 부분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나 연륜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믿음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8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의 실체, 정체를 확인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말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백은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퀴리오스는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의미했어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시저, 카이사르가 퀴리오스인 거죠. 그만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가 주인 거예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더욱 그랬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를 위해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황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황제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퀴리오스는 항상 황제인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걸 상상할 수 없어요. 퀴리오스는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요라고 부르지 않아요. 라비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요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날 백부장이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서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히 새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을 깨달아요. 따라하시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믿음.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고백하는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절대로 하찮은 직위가 아니에요. 그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저를 칭송했을지도 몰라요. 상당한 유력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심과 그분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이 고백에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예요. 그분만이 주인이신 거죠. 이 모습, 이 고백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라고 외치는 인생 속에서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외치고 내 것만을 생각하면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싹은 트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자각과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인생 가운데 싹트고 출발되는가?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주이시고 나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이시다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나도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연약한 자이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하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8절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백부장이 주여 했습니다. 들어오시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니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실은 그동안 예수님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구함과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들려주세요. 주님 좀 표적을 드러내주세요. 기사를 일으켜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좀 보여달라고, 경험하게 달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소서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백부장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2절, 3절, 6절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저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겠다 하니까 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을 보는 거죠.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쩌면 마태가 이 부분을 백부장의 청으로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설명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낸 백부장들의 대리인들인데 어차피 그들이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한 거니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나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의 말을 전언한 거니까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나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고백이 동일하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게 맞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상관없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설명으로 생각하면요, 전 백부장의 태도가 더욱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가 지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백부장을 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지라도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니까 이제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백부장을 보는 거죠. 말씀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사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교사씨만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사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요. 들음의 자리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를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원을 그에게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소원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의 삶에 그분의 소원이 담겨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써놓고 되게 감격했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에 그분의 소원을 담기 원하세요. 나의 삶에 그분의 소원이 올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더 놀라운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인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둠이 이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공성수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오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제가 경험하는데요. 요즘에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모세오경 쭉 읽어올 때 말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끊임없는 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구함의 시간이에요.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구해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저들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로 넘어오면 이제 구함을 넘어서 어떤 시간이 시작되는가? 들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니다. 여러분, 들음의 시간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구함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했다면 들음을 통해서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들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씨름하는 인생을 넘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그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그분께 구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그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다 알아서가 아니지만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이는 것을 알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를 인정하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결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하세요. 바라긴 올 말씀을 기억하며 교사씨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